출애굽기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한테 니를 찾던 사람, 니를 죽이려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마음을 놓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모세가 아내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졌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연연하지 말고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내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던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뱀한테 물리거든요. 그런데도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잡으니까 그냥 바로 지팡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버린 거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40년간 목축 생활을 했잖아요. 40년간 목축 생활을 했는데 그 지팡이 하나로 목축 생활을 한 겁니다. 네. 양들을 모으고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지팡이가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양들을 키웠는데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져라 그랬을 때에 그 던진다는 그 의미는 이제 이 지팡이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 내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평소에 항상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던져버렸을 때에 그 뱀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지금 이 이야기 들어봐야 관계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겠다고 싶으면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지팡이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뭐 어떤 학력이라든가 경력 같은 그런 것들도 될 수도 있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어버린다면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처럼 그 지팡이로 우리한테도 그 이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다 하는 이런 이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어떤 이적인가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이적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는 이적. 하나님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뭐 선지자들 많잖아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그 모든 선지자의 글, 또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은 뭡니까? 뭐 창세기, 뭐 출애굽기 이런 성경, 그 모든 성경에 쓴 것, 그것은 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이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는 용서해 주지 않고 그는 놔두면 그냥 그대로 있다. 가장 큰 이적은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만드는 것.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적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갖고 뱀이 되었다. 그것도 이적은 이적이죠. 큰 이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뭐 하늘에 별 만들고 달 만들고 태양 만들고 하는 거 그것도 다 이적입니다. 그것도 다 이적이지만 사람을 창조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이적이지. 달 만들고 별 만들고 오만 걸 다 만들어 봐야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니까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배우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는 것. 그것도 한 사람만 창조해서는 또 재미가 없어요.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 창조해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것이 훨씬 보기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 계시니까 혼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은 싫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줬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영이 생겼지요. 영이 살아났지요.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제 살았잖아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영을 살도록 했는데 마지막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살려주는 영을 만들어 갖고 살려줬는데 중간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언제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따먹고 죽었잖아요. 창세기 2장 봅시다.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신부인 마누라가 그 실과를 따먹고는 저 신랑한테도 줬어요. 저 신랑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저 신랑인 이 아담한테도 주니까 아담도 받아 먹었어요. 받아 먹었으니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 죽어버린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제 죽었으니까 그것을 다시 살려주려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다시 새 것이 되었다. 뭐가?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한마디로 누구 못지않게 잘 아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그 계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첫사람 아담한테 속한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한테 속한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전부 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그림자로 창조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창조했는데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먹어갖고 죽어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은 죽을 때 언제 죽었어요? 아담은 960살, 그 1000살 가까이 되어서 죽었잖아요. 1000살 가까이 돼서 죽은 것은 육신이 죽은 거고, 영혼이 죽은 거. 영혼이 죽은 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바로 죽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꽃이 참 예쁘네. 그러면서 꽃을 따버렸어요. 꽃을 따버리면 그 꽃은 언제 죽은 거예요? 꽃을 따는 순간에 죽어버렸잖아요. 꽃을 딸 때. 그 조금만 있으면 시들시들 해갖고 나중에 한 하루나 이틀 있으면 막 배짱 말라가지고. 그렇듯이. 그렇게 방금 그 죽은 것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5장 1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성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선자. 자, 우리가 죄인이 된 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인이 되어서 태어난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 된 그 근본 이유는 그 죄를 유전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51장은 다윗이 쓴 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 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자, 다시 읽을게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선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개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이하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죄에 이르렀는데 한 사람의 은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가 의롭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해서 왕노를 하였는데, 자, 다시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구원 못 받죠. 그 예수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혼자 살았기 때문에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같이 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살아가지고 나중에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그 배우자로 신부로 만들어서 내가 그 배우자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포부가 여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구원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힘으로만 구원이 된 겁니다. 이사야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갖다가 다 덮어버리겠다. 하면 피로 팬데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피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지 다른 뜻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14절부터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한 새 사람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되었잖아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로마서 5장 16절. 그런즉 한 범죄로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벌써 이르렀다. 생명으로 나갔다. 생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계속 죄인만 나잖아요. 계속 죄인만 나오는 그 과정에서 그 중간을 찔러버린 것이 예수님이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서 피를 흘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 그 중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창에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계속 내려오는 그 죄인들이 내놓는 그 과정에서 그 중간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아들이 계속 탄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의인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나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서 지팡이를 잡았다 하는 말은 이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세는 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이끌고 천국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는.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끌고 오도록 해 줬기 때문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끌고 오도록 해준 것이 바로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도구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끌고 오라는 그 도구로 모세는 사용이 되었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도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까지도 사용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끌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택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을 택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한 택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팡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을 해서 이 이집트에 있는, 즉 죄인인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을 해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전도를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떠납니다. 모세를 택하고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를 택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택하고 또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일 수도 있고 그 학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배웠는 그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첫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기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건도 자원하는 심령, 꼭 전도를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자원하게 돼가 있습니다. 그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하나님한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전도를 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이 뇌출혈인지 뭔지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의사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 앞에서 바로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아마 100에 100은 다 봐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에 100은. 그것처럼 우리 앞에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100에 100명이면 다 그 사람을 도와서 구원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쓰러진다면 그 의사는 그래도 그 사람을 구해줄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 죽기 전이라도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라도 전해줄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이 모세는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까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이집트에 자기를 죽이려던 그 바로 왕도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힘있게 이집트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다 던져버리십시오. 다 던지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돈이든 학벌이든 어떤 재능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한테 던질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버리든지 재물을 버리든지 뭐든지 버려보세요. 버리고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